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모이는 곳이 바뀌었다. 유대인들에게 모이는 곳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은 유대교가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곳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모이는 곳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수해야 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치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전에는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제 병이 낫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지만, 다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먹으러 오고 자러 오고, 어떤 분들은 심심해서 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여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그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야라고 하시면서 죄사함, 이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너 병이 깨끗이 나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10절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유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요, 유대교 종교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체제를 뒤엎는 일이에요. 체제를 뒤엎는 일. 왜 그러냐면 죄사함을 누가 선언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해지는,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선언하고 그의 죄가 사함 받았어 라는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 그들이 몸담았던 곳,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난 이유가 제사장의 독점적인 역할을 넘봤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회당을 막 부정하지 않으셨잖아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이신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예수님은 제사장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죠. 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설 땅이 뒤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간이 흔들릴 때 버티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새로 짓느냐, 버티느냐 무너뜨리고 새로 짓느냐, 이 기로에서 그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버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야,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밥그릇이야 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는 내 밥그릇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정죄하는 것 같지만,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이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그들과의 대결은 이제 예수님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면 갈등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버티기 때문에 이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었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들이 볼 때 중풍병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 단순히 병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는 두 체제가 있었어요. 두 체제가 그들을 지배했는데 하나는 로마죠. 로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 이미 세상에는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복음 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지배 체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체제가 있고,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하지만 유대교는 로마의 복음에 반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고 로마에 기생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교가 그랬는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많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갈라놓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단지 병자를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통해서 유대 종교를 통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내신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을 도무지 어디에서 보지 못했을까요? 로마의 복음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로마 복음에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누구와 비교했느냐 하면 서기관들이죠. 야, 서기관들과 달라. 서기관과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대의 종교에서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로마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5장은 몰라도 베데스다 연못하면 그 사람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요. 거기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전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되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병자는 아무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래도 물이 좀 움직이긴 했나 보죠.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움직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거동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가 고침을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모인 곳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연못의 전설이 그들을 거기에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공동체 같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전설이 그들을 베데스다 연못에 모아두었는데 거기 다 모였는데 공동체는 아니죠.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의 목적으로 모였을 뿐이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모임입니다. 목적만 이루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로마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복음, 세상 복음의 전형을 보게 되고요.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설이라는 세상 복음,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루게 되는 전설, 이 세상 복음이에요. 이 세상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이게 세상 복음이죠. 그것이 로마 복음의 전형이고요, 세상 복음의 전형입니다. 모였으나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각자 도생의 유대 공동체,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듯 보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소망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일 뿐이죠.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모여 있고 하늘 가치를 꿈꾸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복음 앞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론 그 안에서도 구분이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예요. 왜 공동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중풍병자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가겠다고 경쟁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자신들의 앞에 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안 비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보다 중풍병자를 먼저 앞세워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위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이 3절 말씀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나요?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4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자, 4사람이 메웠으니까 넷이지만 거기 중풍병자도 있겠죠? 그럼 5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4명에게 중풍병자를 메웠어요. 자, 저는 여기 몇 명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석에는 상을 들고 갔던 4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믿음을 보셨다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4명이거나 5명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4명이 상을 든 것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4명에게 상을 들게 한 것이죠. 자리가 비좁아서 4명만 그 상을 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모두가 함께 그 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냥 중풍병자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가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이 중풍병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지금 단순히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인지 몰랐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그 문제, 그리고 중풍병자의 모습은 하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지마비되어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예수 복음은 우리를 이 사지마비의 죄악에서 해방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 안에만 있는 하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복음이 2000년 전 저들에게 복음이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 아뢰일 때마다 저희를 깨우치셔서 새로운 가치 앞에 눈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지마비되어 죽은 자 같았던 저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님께서 이 땅을 뒤엎고 새롭게 열어가실 그 나라, 새로운 세계의 일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